지난주에 우리 특별 설교로 잠시 히브리서 강의 멈췄다가 우리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완성하는 오늘, 영원을 완성하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체 말씀의 서론이 몇 장부터 어디서부터 어디였습니까? 1장 1절부터 어디까지였죠? 네, 이래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2장 4절까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론에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는 여러 모양, 부분적인 모양들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이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했던 이 서론 부분 안에서 첫 번째 경고가 나오죠. 경고 1번. 경고가 5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경고는 몇 절부터 몇 절? 네. 2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여기서의 첫 번째 경고가 뭐였습니까? 예전에 천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전해졌던 말씀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에게 전달된 이 복음,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론 이후에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본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7개의 말씀 강해, 그래서 마치 강해 설교를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강해 첫 번째 강해 본문 첫 번째를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강해는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끝났으니까 2장 5절부터겠죠. 2장 5절부터 몇 절까지였습니까? 네, 18절이었습니다. 노트 필기하는 자들의 이 갑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럼 1강해에서는 무슨 말씀을 강해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석해 줬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구약 성경 구절이었죠? 시편. 그죠? 시편 몇 편? 네, 맞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시편 8편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강해 설교해요. 그죠? 조그만 강해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 강해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뭘 말합니까? 여기서 멋있는 헬라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아르케고스. 그죠? 아르케고스 무슨 공룡 이름 같아요. 그죠? 시우리가 맨날 공룡 이름 외워하고 저한테 말하는데 아르케고스의 뜻이 뭐였습니까? 창시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전사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처음 돌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는 무엇을 통해 온전하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셨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 지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어려운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설교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아르케고스인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너희들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간 용사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조차도 천사보다 잠시 못하신 위치에 처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온전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유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너희들 눈앞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내가 견뎠는데, 지난번 어려움은 내가 참았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1강해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제2강해, 본문의 두 번째 강해를 나누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해하느냐?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 두 번째 강해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5편 맞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제2 강해에서는 이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뭘 아름답게 묘사하냐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립니다. 이렇게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 청중들의 상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저 유대교예요, 저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는 로마 사회 안에서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따로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그게 봉분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 예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유대교예요,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죠?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지금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중에 하나인 모세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모세,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오늘은 3장 중반까지 보겠지만 3장과 4장 두 장을 걸쳐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이 강의, 두 번째 강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고향,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안위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잠시 목숨 부지하고 잠시 내가 안위를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곳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누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이제 두 번째 강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강해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바라본 거고, 히브리서 이제 강해 두 번째,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이제 이 강해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강해 안에서의 서론, 본론, 또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오늘 보겠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서론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이 두 개로 나눠져요. 본론 1, 본론 2로 나눠지는데, 본론 1번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나눠지고요. 여기서는 시편 아까 95편을 첫 번째로 해석합니다. 해석 1번이에요. 뭘 해석하냐면 모세를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거역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에 그 경중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모세보다 뛰어난 자이고, 모세는 옛 언약의 섬기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창시자시다 하면서 비교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론 2번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해석 2번입니다. 시편 해석 2번. 그리고 이 본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참된 안식의 약속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안식이 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너희들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안식의 영원한 약속,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얻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4장 14절에서 끝절인 16절까지의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개, 서론과 본론 1번,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걸 다 하려면 19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6, 9절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주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말하죠.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한 개가 그러므로예요. 이는,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항상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뭘 받는 걸까요? 무엇의 그러므로일까요? 바로 앞에 말씀 강해에서 말했던 뭡니까? 우리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 그 예수님께서 그분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유업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 하늘 보좌 위에 예수와 함께 앉혀있는 너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했죠. 또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해서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도 너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묵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는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내가 이해 못할 상황이 임했을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의 테스트가 오지 평안의 때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배교하지 말라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면서 들어야지? 나 배교 안 할 건데, 나 예수님 안 떠날 건데, 나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건데. 근데 그 신앙의 테스트는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 못할 일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때가 올 때, 그때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테스트는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네 과거에 감옥 갔었던 거 알아? 예수님 때문에 재산도 뺏겨봤던 거 알아? 예수님 때문에 너네 핍박받았던 거 알아? 그때 이겨냈지? 성령의 힘으로 이겨냈지? 근데 지금 또 자동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젖먹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에 정말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 환난의 때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됐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삶을 오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사도는 보내심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르케고스의 이미지가 여기서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정말 돌파하는 자로, 보내심 받는 자로,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파송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사 진정한 대제사장,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뒤에 보겠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정한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치 이제 모세와 비교하겠지만 출애굽할 때 노예의 속박에 있었던 백성들을 아르케고스와 같이 전사와 같이 데리고 나가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그죠? 우리의 아르케고스, 우리의 사도,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도가 되어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 받은 모세와 같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은 사도이신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진정한 출애굽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어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집, 이제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크고 위대하죠. 하나님은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이고 이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일부이시지만 교회를 지으신 자고, 할렐루야. 모세는 교회의 그냥 일부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했다면 장래에 말할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구약시대 옛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체이십니다. 말할 것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새 언약의 창시자이시고 아르케고스이시고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2장 17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대제사장은 신실하고 자비하시다 했죠.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신실히 섬겼는데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히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서론의 결론이 위대합니다. 이게 이 설교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를 신실히 사도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는 대제사장과 사도셨는데, 그래서 서론의 결론을 보십시오.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맡으신 이로써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섬기셨으니, 하셨으니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가 신실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이해 못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니네 복음 때문에 감옥 갔던 거, 지난번에 복음 때문에 재산 잃었던 거, 지난번에 복음 때문에 당했던 것들 귀하다. 성령의 은혜로 니네가 했다. 근데 오늘도 지금도 아니 끝까지 너희들은 예수의 신실함을 본받아 예수님의 복음에 신실하게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교회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제 서론을 봤다면 이 본론의 경고 2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고를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후반부를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데요. 일단 시편 95편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95편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사건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정탐꾼 사건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거기서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불신앙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신실함,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그들의 믿음과 불신앙이 뭘로 갈렸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뭘 보느냐로 갈렸어요. 뭘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로 믿음과 불신앙이 갈렸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설교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존귀하심, 거기에 너희들의 눈을 고정하라, 바라보라. 이게 설교 주제예요. 고난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예수 믿으면 꽃길같이 펼쳐져, 아무 어려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13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죽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예수를 따라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게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13장 가면 결론이 얼마나 장엄한 결론이 나는 줄 아세요? 니들도 죽어라, 우리 함께 죽자, 이게 결론이. 근데 그러한 힘, 그러한 순교까지 이르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 의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악 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 찌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는 자에게만 오는 겁니다. 사건의 정탐꾼들은 거인의 눈이 고정됐고 거인과 나를 비교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기도하지, 나는 메뚜기입니다. 권사님 정도는 돼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죠. 저는 메뚜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청년들 같이 건강한 친구들이 올림픽 공원 가서 기도하는 거지, 저는 메뚜기입니다. 아니요,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뉴스를 보고, 물론 뉴스 봐야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죠. 근데 거기서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향한 계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자는, 예배자는, 예수의 몸은 예수께 눈이 고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출애굽 복음의 여정, 이것도 결국 복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표하듯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침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들. 침례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게 침례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광야 1세대도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들도. 왜냐하면 출애굽했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광야에서 배교한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떠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곳곳에 나와요. 그죠? 비느하스가 막 창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광야에서 죽어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상급을 쌓지 못하는 인생을 마무리 짓고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판가름 짓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신뢰와 불신앙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편 말씀을 7절 이하에, 이게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약속의 땅을 이제 히브리서 4장에 가면 걸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묘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불러일으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돌파가 오늘의 돌파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보다 더 근면성실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는 정말 근면성실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끝을 알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지 않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을 나중에 성경 말씀에서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원수가 믿는 자까지도 무너뜨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늘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근면성실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원수의 흔드는 것 앞에서 이기는 자로 끝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하나가 마라톤을 달려오는데 완전 이긴 거예요.
이 사람만 달려오고 있어요. 막 뛰면서 이렇게 막 달려왔어요. 근데 넘어졌어. 그러면서 뒤에 오는 사람이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 영상으로 제가 하나 봤어요. 여러분,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묘사하게 되는데, 복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묘사하게 되는데, 경주의 목표는 중간까지 1등이 아닙니다. 경주의 목표는, 저 야구 좋아하거든요. 야구의 목표는 가을 야구 가기 전까지 1등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을 야구 갈 때까지, 플레이오프 갈 때까지 우리가 전승했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경주 운동 경기의 목표는 끝에 누가 우승했느냐는 거예요. 끝에 누가 결승점을 통과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주는 옆에 있는 집사님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옆에 있는 형제를 무조건 이겨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주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4장에 가면 영원한 안식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해 못할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국가적, 사회적, 법적 믿음에 대한 탄압이 와서 나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임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불리한 인생이 펼쳐지는 때에도 끝까지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은 오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3장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질문과 대답 형태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6절에 보면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록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문자답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죄의 속박에서부터, 죽음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청중들도 히브리서 2장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과거에 표적과 기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 출애굽하여 나온 자들이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잘 시작하는 것으로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대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가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이들도, 이 청중들도 이미 과거 복음으로 인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시험을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탐꾼같이 그냥 광야 땅에서 흐드러지는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자문자답하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를 향해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서의 범죄는 단순히 도덕적이지 않고 나쁜 짓 했고 율법 어겨서 죄 지었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놓는 겁니다. 야, 이 나라 소망이 없다. 정치판 보니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면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고 마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교회로 탈바꿈해버리는 거, 그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경주를 완주하는 자입니다. 18절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래.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느냐? 그것도 답하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근데 이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의 결론지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이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걸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향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싸움, 마지막 때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킬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앞에 계속 이제 더 강력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으로도, 가정의 차원으로도, 교회의 차원으로도, 국가의 차원으로도. 그래서 아까 3장 6절 서론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해 못하는 상황에 우리 삶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견디기 어려운 듯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 앞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뭘 말씀해 주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그 신뢰를 놓치지 않는, 끝까지 소망과 확신과 자랑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를 오늘 이 설교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건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이제 인용할 때, 지금 여기 경고 2번이라 그랬는데 7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인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말했으되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아니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성령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씀하시다의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시편 95편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지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설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형입니다. 성령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성령의 경고의 말씀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권면이요 경고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끝까지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또 형제들,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님, 자매님, 이 말씀, 이 단어는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목사, 임목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의진 장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야, 나의 형제요 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부를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자도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단어에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사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부를 수 없으니까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죠. 끝까지 믿지 못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해요. 그럼 끝까지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다라는 건 나쁜 짓 하는 거, 뭐 음란한 거, 탐욕하는 거, 뭐 도덕적으로 죄 짓는 거, 잘못된 일 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거 이상의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나의 삶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빠져 살거나 물 떠내려가듯이 그냥 신앙을 놔버리거나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면 그거는 개인입니까?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나도 권면하고 너도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할 때, 그것을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경고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자만이 끝까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의 부문입니다. 4장에 가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3장에도 4장에도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약속까지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오늘 하루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들이 무너지셨습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거에 죄책감에 있지 마세요. 그걸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매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가족들,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일 아침 11시 땡 되면 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좋은 설교 말씀 듣고 그냥 피상적으로 국수 호로록 먹으면서 너 어떻게 지냈어? 나 이렇게 지냈어? 아 그래 잘 지냈네? 그래 좋다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뭘 권면합니까? 요즘 주식 어때?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그 권면이 아니에요. 이 권면은 죄로 인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어느 곳인지를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문성훈 집사님이 물맷돌을 못했어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진양 집사님이 틀렸어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서로 피차 권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렸어요. 그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외쳤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밥이다. 대한민국을 향한 공산주의의 공격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싸움과 씨름은 철저하게 단체전이지 개인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 혹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유대교로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냥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향해야 되는 신뢰, 예수님만을 향해야 되는 내 시선, 예수님만을 향해야 되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곳, 타협하고 싶은 곳, 아니 이미 타협하고 있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어디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경고해야 되면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합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의 능력과 오늘의 크기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영원의 완성은 오늘 시작되는 것이고 영원의 완성은 오늘 완성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짓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년들과 요런 대화를 한번 나눴어요. 청년의 시절에 너가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임하길 바란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여전히 자기계발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 덜 지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살 수 있지? 내 비전은 뭐지? 내 부르심은 뭐지? 내가 더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기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말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귀한 씨름이에요. 귀한 씨름이에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항상 뭔가 문서를 읽을 때는 그 문서에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남의 고소장 열심히 읽어봤자 나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남이 뭔가를 혜택을 받는다는 편지 아무리 열심히 읽어봤자 와 이게 나한테 주는 혜택인가 보다 해봤자 그 혜택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서의 수신자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나죠. 나라고 생각하죠.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개인에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유일하게 개인을 향한 편지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아가서도 아닙니다.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러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도 읽어보면 교회에 관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종인데 오네시모 너 괴롭히지 마. 얘 돈 안 갚은 거 있어?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교회 아니냐? 교회. 형제 자매 아니냐? 종과 주인이 더 이상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형제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이 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지 않는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이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승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승리가 내 지체의 승리이고 내 지체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승리한다는 건 어떤 지체가 잠시 무너져도, 어떤 지체가 잠시 힘을 잃어도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함께 갈 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가 오이코스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 가족, 오이코스, 교회를 맡은 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형제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맡은 종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섬기시고 한반도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서로 피차 권면하여 예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